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9장의 끝부분은 그간 마태복음 4장 이후부터 쭉 기술되어 온 예수님의 이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이제 갈무리하는 대목입니다. 이미 4장 중반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시작하는 부분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쪽에 초점이 되어 있는지를 언급하면서 시작한 바가 있는데요. 근데 그 표현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9장 35절의 표현과 거의 판박이처럼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표현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지금 35절과 거의 판박이죠. 그럼 이 거의 비슷한 표현을 이 사역 시작 부분과 또 사역의 끝 무렵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이 갈릴리 사역의 특징을 묘사함과 동시에 마치 단락 표시처럼요, 괄호로 이렇게 마감하듯이 지금 이 첫 번째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이제 이렇게 일단락 지어지고 새로운 사역의 단계로 이제 넘어갈 것을 말해주는 전환 표시 같은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임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무리를 했으면 진짜 다음 단계로 이제 이 얘기가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35절 뒤에 우리가 읽은 이 36절부터의 뜻밖의 첨언이 지금 따라 붙고 있다는 거예요. 36절, 37절, 38절의 첨언은 그럼 왜 여기에 따라 붙고 있는 걸까라는 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일단 36절의 그 내용이 뭡니까? 3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을 왜 여기서 언급하고 첨언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이제껏 예수님이 해온 모든 사역의 근간과 그 원료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요, 밤낮 없이 그 갈릴리의 다양한 동네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던 것,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막 복음과 이 성경에 아주 통달한 것 때문에 또는 그분의 가르치심의 능력이 워낙 탁월해서 또는 예수님이 말로만 툭툭 던지면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아주 출중해서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근간과 그 원료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갈릴리 사역의 핵심이었음을 여기서 한번 언급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당시의 갈릴리의 현실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유대 갈릴리면 유대의 전통과 모든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유대교 다움의 것들이 다 있겠죠. 회당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고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도 꽤 많았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이들이 차근차근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밖에 종교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지 않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똑똑한 신학자들, 툭 치면 성경을 술술 풀어주는 자들, 사람들을 앞에서도 기도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금식도 막 대놓고 잘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 부족한 지역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충분해요. 시스템적으로도 종교 체계가 확실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따라 랍비들에 따라 제자들이 양성되고 이런 체계도 거의 부족한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탁월함과 리더들과 또 그들의 안정된 시스템 체계 거기에서
예수님이 느꼈던 건 뭐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있구나 라고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신 거죠.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뭔가 세련됨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참된 목자로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참된 목자로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탄식하며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제 36절에 표현된 이 고생하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뭔가 강압적으로 억눌리다라는 표현이고, 이 기진하다라는 표현도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내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산다는 건 이리저리 여러 힘에 의하여 휘둘리고 내던지듯 목자가 보호해주거나 이끌어주지 않는 그런 거의 무자비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네 인생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힘에 우리가 눌려서 신음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사탄의 힘에 의해, 또 세상의 물결에 의해서 우리는 막 이리저리 내던져지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고요. 이 세상에 뭐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뭐 리더들, 사회 지도자들, 정치 체제들, 사회 뭐 회복 체제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잘 차려져 있고 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한들 그것이 인생에서 내던져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탁월함과 훌륭함들이, 안정성들이 저희들의 근원적인 결핍, 근원적인 허기짐, 근원적인 무기력함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왜 없습니까? 목자의 심정으로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다면 우리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 때문이죠. 참된 목자로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참되게 치유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 참된 목자가 그 심정이 구비되지 않는 한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한들 그곳에는 소망이 싹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 한탄함과 동시에 이어서 이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이해가 중요하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표현에서 어떤 쓰라림이 느껴지세요? 좀 전에 표현 드린 것처럼요. 성경 지식이 탁월하고 머리도 좋고 모든 것을 갖춘 지도자들은 세고 센데 왜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준에서 진정한 일꾼은 예수님처럼 목자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일꾼이 적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즘에 저에게는 너무 깊이 와닿고 또 제 깊은 고민을, 갈증을 터치해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도 좀 그렇지만 또 제가 섬기는 부서는 지금 막 애들이 늘어나는데 뭐 60명, 70명이 가까이 되니까 사실 제가 그렇게 막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이 뭐 30명 정도 있을 때는 아이들과 1대 아이 컨택이 다 되고요. 뭐 돌보고 양육하는데도 크게 뭐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막 2배로 막 늘어나고 하니까요. 제가 워낙 그릇이 작으니까 이 아이들을 내가 다 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 아이들을 내가 30명, 40명 있을 때랑 달리 혹여나 내가 얘들을 놓치게 되는 건 아닐까? 한 명 한 명을 내가 소홀히 대하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 걱정이 생기는 거죠. 이 아이들을 내가 소홀히 대하는 그 측면이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이 한탄하신 것처럼 혹여나 내가 아이들을 이 목자의 심정으로 돌보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한 명 한 명 대해야 되는데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들을 처리하려고 그러고 탁월한 무언가 똑똑함으로 뭔가 이들을 이끌어 보려 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 내가 혹시나 흘러가면 어쩌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저한테 스물스물 올라오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잘 섬겨야 될까라는 이 고민이 있던 차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한 명 한 명을 대하는 이 심정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받는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 목자의 심정을 주시기 원해요. 탁월함 저한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뭐 엄청나게 뛰어난 뭐 청소년 애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일단은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목자로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심정을 좀 허락해 달라는 그 기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바라기는요, 저뿐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일꾼들을 부름받은 성도분들이 이 목자의 심정으로 내 공동체의 사람들과 또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좀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을 원 오브 댐으로, 그죠, 여러 다수 중에 한 명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예수님의 이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대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이 다수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피서 여행객처럼 해변에 많은 모래알을 바라보는 방식이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 농부처럼 논밭에 펼쳐져 있는 곡식을 바라보는 방식이 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피서 여행객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해변에 많은 모래알들이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소중하죠. 근데 그냥 예쁘게 보고 감탄하면서 바라볼 뿐이고 그 모래알 하나하나가 어떠한 것으로 던져지고 있고 어떠한 것들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농부는 어떻죠? 농부는 그 곡식들을 보면서 자신이 직접 심었고 또 날씨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하게 될지 혹은 손상되진 않을지 또 어떠한 곳에 공격받지 않을지에 대한 조마조마함과 애타는 심정으로 곡식들을 바라보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후자에 속하는 농부처럼 우리 주변에 나에게 주어진 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어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이번 수련회도 이어지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위해 중보하실 때도 그러한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실 때에도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함께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특별함과 또 탁월함과 아주 출중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자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서 비롯되었고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 유대 지역에도 그러했고 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똑똑한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탁월하고 출중한 사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안정되고 확실한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아니 오히려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을 대하는 그 진정한 일꾼이 절실한 때가 그때와 또 오늘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심정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이들을 품고 바라보며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목자의 심정만이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을 살리고 소생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각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원 오브 댐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으로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또 튀르키예에서 신음하고 또 깊은 상실감과 무너져 내린 마음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을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중보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이 목자의 심정, 예수님의 이 마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목자의 시선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참된 제자로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사역을, 우리 사명을 오늘 내게 주어진 곳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것에 앞세우지 않고 이 심정에, 목자의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수련회와 또 튀르키예에서 신임하는 이들, 우리의 기도와 또 불쌍히 여김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목자의 심정이 마음껏 흘러가고 또 실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그 살려주심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